잠시 마음의 숨을 고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제야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주세요. 보현행원품, 회양의 길을 여는 마음. 보현행원품은 수행의 마지막 자리를 밝히는 장입니다. 수행이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을 다시 돌아보며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보현행원품에서 말하는 행원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넘어 삶 전체를 자비의 방향으로 내어놓겠다는 깊은 서원입니다. 바로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회양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든 공덕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현행원품이 말하는 발언과 회양의 정신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과거를 수용하며 새로운 마음의 길을 여는 법문을 전하고자 합니다. 발언은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기쁨, 두려움, 불안, 기대, 비교, 후회가 번갈아 일어나며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본래 성질입니다. 그러나 보현행원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서원을 세우라. 서원은 감정의 상태와 무관합니다. 기쁘거나 평온한 순간에만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에도 마음을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일수록 발언은 더 깊은 뿌리를 갖습니다. 발언은 무엇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발언입니다. 발언은 성취의 목표가 아니라 방향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행은 발언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걸음입니다. 발언이 마음의 방향이라면 행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실제적인 걸음입니다. 걷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현행원품에서는 보현보살의 행을 10가지로 정리합니다. 예경, 찬탄, 공양, 참회, 수의공덕, 청전법륜, 청불주세, 상수불악, 항순중생, 보계회향. 예경은 부처님과 모든 성현께 몸과 마음을 낮추어 공경을 드리는 행위로 스스로의 교만을 내려놓고 바른 마음가짐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찬탄은 부처님과 성현의 덕을 기쁘게 칭송하여 드러내는 마음으로 그 가르침의 아름다움을 되새기며 수행의 의지를 북돋우는 작용을 합니다. 공양은 음식이나 향, 정성 어린 마음을 삼복계에 올려 감사와 공경을 표현하는 수행으로 물질보다 마음의 진실함이 더 중요시됩니다. 참회는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을 솔직히 돌아보고 뉘우치며 바로잡는 과정으로 업을 씻고 새로이 수행의 길을 걷기 위한 중요한 정신적 정화입니다. 수의공덕은 남이 쌓은 선행과 공덕을 질투 없이 기쁘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선행을 함께 축복함으로써 스스로도 공덕을 짓는 수행입니다. 청전법륜은 부처님께 진리의 가르침을 펼쳐 중생을 이롭게 해주시기를 청하는 발언으로 세상의 바른 법이 늘 흐르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청불주세는 부처님과 성현께 세상에 오래 머물며 중생을 인도해 달라고 청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서원입니다. 상수불악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순간의 결심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삶 전체의 수행을 이어가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항순중생은 온갖 중생의 성품과 형편을 헤아려 그에 맞게 도우며 이익을 주려는 자비의 실천으로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부드럽게 인도하는 마음입니다. 보계회향은 자신이 쌓은 모든 선근과 공덕을 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고 널리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개인적 이익을 넘어 모두가 함께 이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10가지 행은 외워야 할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항순중생입니다.
중생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는 누군가를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좁히지 않는 연습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순중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리를 억지로 누르지 말고 상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다시 발언을 세우라. 마음은 억누름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으로 가라앉습니다. 참회는 잘못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보현행원품의 핵심은 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회를 흔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참회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회는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보는 것이 참회이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을 보는 것이 참회입니다. 참회는 겸손의 시작이며 비난을 멈추고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첫걸음입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붙잡혀 흔들리는 지금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지금의 마음이 풀리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잡아당기지 못합니다. 수용은 자비의 첫 문입니다. 보현행원품의 가르침은 결국 수용으로 흘러갑니다. 수용은 모든 것을 긍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용은 괴로운 감정까지도 이 자리에서 머물 수 있음을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쫓을수록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면 두려움은 모양을 잃고 그림자가 되어 마음을 더 깊이 흔듭니다. 수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나는 이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 이 허락의 순간 마음은 긴장에서 풀리고 두려움은 길을 잃습니다. 수용은 곧 자비의 뿌리입니다. 자비는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중심을 세우는 힘입니다. 회양은 공덕을 세상에 되돌려 보내는 움직임입니다. 보현행원품의 정수는 회양입니다. 회양은 내가 쌓은 공덕을 스스로 붙들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돌려보내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공덕이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작은 선의 마음, 미약한 배려, 한순간의 이해, 잠시의 침묵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작은 공덕을 붙잡으면 공덕은 멈추고 세상에 돌려보내면 공덕은 흘러갑니다. 회양이 중요한 이유는 공덕을 베푸는 마음보다 공덕을 놓아주는 마음이 더 큰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공덕을 쌓아도 집착하면 괴로움이고 공덕을 놓아주면 그 마음은 새로이 시작됩니다. 회양은 결과를 비우는 연습이며 이 비움이 바로 수행의 완성입니다. 자기 치유는 회양의 내면적 움직임입니다. 보현행원품을 자기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회양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지 않고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놓아주는 마음. 상처를 잊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음이 상처를 붙드는 이유는 상처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회양의 수행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상처를 바라보는 마음을 다시 세우며 그 상처에 얽힌 분노, 두려움, 후회를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모두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현행원품이 말하는 회양은 그 상처가 내 마음을 다시 무너뜨리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한다는 강요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현행원품의 회양은 다릅니다. 회양은 타인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건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현재의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이 자유가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보현 행원품에서 말하는 자비는 부드러운 감정이나 선한 기분이 아닙니다. 자비는 어떤 괴로움 앞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마음의 힘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부서지지 않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상처를 느끼지만 그 상처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자비의 마음은 두려움을 인식하지만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이 근력이 강해질수록 세상의 파도가 거세어도 마음의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발언과 회양은 일상의 가장 작은 순간에 깃듭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침, 숨을 들이쉬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때마다 작은 발언을 세우십시오. 오늘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오늘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괴로움이 와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작은 발언이 반복되면 마음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자비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조용히 회양하십시오. 오늘의 모든 마음을 세상에 돌려드립니다. 남은 괴로움도, 작은 기쁨도, 실수도, 이해도 모두 다 회양합니다. 이 회양은 마음을 비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보현보살의 행원입니다. 보현행원품은 먼 세계의 보살 이야기로 끝나는 경전이 아닙니다. 이 행원은 지금의 그대의 마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 상처를 붙들지 않고 놓아주는 마음, 두려움이 와도 숨을 고르고 바라보는 마음, 타인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 하루를 마칠 때 모든 것을 회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보현보살의 행원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대의 삶은 수행이 되고 그대의 걸음은 회양이 됩니다. 오늘도 고요히 보현행원품의 발언과 회양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고요히 자비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현행원품, 회양의 길을 여는 마음. 보현행원품은 수행의 마지막 자리를 밝히는 장입니다. 수행이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을 다시 돌아보며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보현행원품에서 말하는 행원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넘어 삶 전체를 자비의 방향으로 내어놓겠다는 깊은 서원입니다. 발언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회양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든 공덕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현행원품이 말하는 발언과 회양의 정신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과거를 수용하며 새로운 마음의 길을 여는 법문을 전하고자 합니다. 발언은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기쁨, 두려움, 불안, 기대, 비교, 후회가 번갈아 일어나며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본래 성질입니다. 그러나 보현행원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서원을 세우라. 서원은 감정의 상태와 무관합니다. 기쁘거나 평온한 순간에만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에도 마음을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일수록 발언은 더 깊은 뿌리를 갖습니다. 발언은 무엇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발언입니다. 발언은 성취의 목표가 아니라 방향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행은 발언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걸음입니다. 발언이 마음의 방향이라면 행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실제적인 걸음입니다. 걷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현행원품에서는 보현보살의 행을 10가지로 정리합니다. 예경, 찬탄, 공양, 참회, 수의공덕, 청전법륜, 청불주세, 상수불악, 항순중생, 보계회향.
예경은 부처님과 모든 성현께 몸과 마음을 낮추어 공경을 드리는 행위로 스스로의 교만을 내려놓고 바른 마음가짐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찬타는 부처님과 성현의 덕을 기쁘게 칭송하여 드러내는 마음으로 그 가르침의 아름다움을 되새기며 수행의 의지를 북돋우는 작용을 합니다. 공양은 음식이나 향, 정성 어린 마음을 삼복계에 올려 감사와 공경을 표현하는 수행으로 물질보다 마음의 진실함이 더 중요시됩니다. 참회는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을 솔직히 돌아보고 뉘우치며 바로잡는 과정으로 업을 씻고 새로이 수행의 길을 걷기 위한 중요한 정신적 정화입니다. 수의공덕은 남이 쌓은 선행과 공덕을 질투 없이 기쁘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선행을 함께 축복함으로써 스스로도 공덕을 짓는 수행입니다. 청전법륜은 부처님께 진리의 가르침을 펼쳐 중생을 이롭게 해 주시기를 청하는 발언으로 세상의 바른 법이 늘 흐르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청불주세는 부처님과 성현께 세상에 오래 머물며 중생을 인도해 달라고 청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서원입니다. 상수불학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순간의 결심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삶 전체의 수행을 이어가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항순중생은 온갖 중생의 성품과 형편을 헤아려 그에 맞게 도우며 이익을 주려는 자비의 실천으로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부드럽게 인도하는 마음입니다. 보계회양은 자신이 쌓은 모든 선근과 공덕을 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고 널리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개인적 이익을 넘어 모두가 함께 이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10가지 행은 외워야 할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항순중생입니다. 중생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는 누군가를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좁히지 않는 연습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순중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리를 억지로 누르지 말고 상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다시 발언을 세우라. 마음은 억누름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으로 가라앉습니다. 참회는 잘못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보현행원품의 핵심은 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회를 흔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참회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회는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보는 것이 참회이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을 보는 것이 참회입니다. 참회는 겸손의 시작이며 비난을 멈추고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첫걸음입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붙잡혀 흔들리는 지금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지금의 마음이 풀리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잡아당기지 못합니다. 수용은 자비의 첫 문입니다. 보현행원품의 가르침은 결국 수용으로 흘러갑니다. 수용은 모든 것을 긍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용은 괴로운 감정까지도 이 자리에서 머물 수 있음을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쫓을수록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면 두려움은 모양을 잃고 그림자가 되어 마음을 더 깊이 흔듭니다. 수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나는 이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 이 허락의 순간 마음은 긴장에서 풀리고 두려움은 길을 잃습니다. 수용은 곧 자비의 뿌리입니다. 자비는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중심을 세우는 힘입니다. 회양은 공덕을 세상에 되돌려 보내는 움직임입니다. 보현행원품의 정수는 회양입니다. 회양은 내가 쌓은 공덕을 스스로 붙들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돌려보내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공덕이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작은 선의 마음,
미약한 배려, 한순간의 이해, 잠시의 침묵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작은 공덕을 붙잡으면 공덕은 멈추고 세상에 돌려보내면 공덕은 흘러갑니다. 회양이 중요한 이유는 공덕을 베푸는 마음보다 공덕을 놓아주는 마음이 더 큰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공덕을 쌓아도 집착하면 괴로움이고 공덕을 놓아주면 그 마음은 새로이 시작됩니다. 회양은 결과를 비우는 연습이며 이 비움이 바로 수행의 완성입니다. 자기 치유는 회양의 내면적 움직임입니다. 보현 행원품을 자기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회양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지 않고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놓아주는 마음. 상처를 잊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음이 상처를 붙드는 이유는 상처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회양의 수행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상처를 바라보는 마음을 다시 세우며 그 상처에 얽힌 분노, 두려움, 후회를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모두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현 행원품이 말하는 회양은 그 상처가 내 마음을 다시 무너뜨리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한다는 강요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현행 원품의 회양은 다릅니다. 회양은 타인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건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현재의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이 자유가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보현 행원품에서 말하는 자비는 부드러운 감정이나 선한 기분이 아닙니다. 자비는 어떤 괴로움 앞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마음의 힘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부서지지 않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상처를 느끼지만 그 상처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자비의 마음은 두려움을 인식하지만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이 근력이 강해질수록 세상의 파도가 거세어도 마음의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발언과 회양은 일상의 가장 작은 순간에 깃듭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침, 숨을 들이쉬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때마다 작은 발언을 세우십시오. 오늘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오늘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괴로움이 와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작은 발언이 반복되면 마음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자비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조용히 회양하십시오. 오늘의 모든 마음을 세상에 돌려드립니다. 남은 괴로움도, 작은 기쁨도, 실수도, 이해도 모두 다 회양합니다. 이 회양은 마음을 비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보현보살의 행원입니다. 보현 행원품은 먼 세계의 보살 이야기로 끝나는 경전이 아닙니다. 이 행원은 지금의 그대의 마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 상처를 붙들지 않고 놓아주는 마음, 두려움이 와도 숨을 고르고 바라보는 마음, 타인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 하루를 마칠 때 모든 것을 회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보현보살의 행원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대의 삶은 수행이 되고 그대의 걸음은 회양이 됩니다. 오늘도 고요히 보현행원품의 발언과 회양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고요히 자비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현행원품, 회양의 길을 여는 마음. 보현행원품은 수행의 마지막 자리를 밝히는 장입니다.
수행이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을 다시 돌아보며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보현행 원품에서 말하는 행원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넘어 삶 전체를 자비의 방향으로 내어놓겠다는 깊은 서원입니다. 발언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회양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든 공덕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현행원품이 말하는 발언과 회양의 정신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과거를 수용하며 새로운 마음의 길을 여는 법문을 전하고자 합니다. 발언은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기쁨, 두려움, 불안, 기대, 비교, 후회가 번갈아 일어나며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본래 성질입니다. 그러나 보현행 원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서원을 세우라. 서원은 감정의 상태와 무관합니다. 기쁘거나 평온한 순간에만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에도 마음을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일수록 발언은 더 깊은 뿌리를 갖습니다. 발언은 무엇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발언입니다. 발언은 성취의 목표가 아니라 방향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행은 발언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걸음입니다. 발언이 마음의 방향이라면 행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실제적인 걸음입니다. 걷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현행원품에서는 보현보살의 행을 10가지로 정리합니다. 예경, 찬탄, 공양, 참회, 수의공덕, 청전법륜, 청불주세, 상수불악, 항순중생, 보계회향. 예경은 부처님과 모든 성현께 몸과 마음을 낮추어 공경을 드리는 행위로 스스로의 교만을 내려놓고 바른 마음가짐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찬탄은 부처님과 성현의 덕을 기쁘게 칭송하여 드러내는 마음으로 그 가르침의 아름다움을 되새기며 수행의 의지를 북돋우는 작용을 합니다. 공양은 음식이나 향, 정성 어린 마음을 삼복에 올려 감사와 공경을 표현하는 수행으로 물질보다 마음의 진실함이 더 중요시됩니다. 참회는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을 솔직히 돌아보고 뉘우치며 바로잡는 과정으로 업을 씻고 새로이 수행의 길을 걷기 위한 중요한 정신적 정화입니다. 수의공덕은 남이 쌓은 선행과 공덕을 질투 없이 기쁘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선행을 함께 축복함으로써 스스로도 공덕을 짓는 수행입니다. 청전법륜은 부처님께 진리의 가르침을 펼쳐 중생을 이롭게 해 주시기를 청하는 발언으로 세상의 바른 법이 늘 흐르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청불주세는 부처님과 성현께 세상에 오래 머물며 중생을 인도해 달라고 청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서원입니다. 상수불악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순간의 결심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삶 전체의 수행을 이어가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항순중생은 온갖 중생의 성품과 형편을 헤아려 그에 맞게 도우며 이익을 주려는 자비의 실천으로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부드럽게 인도하는 마음입니다. 보계회양은 자신이 쌓은 모든 선근과 공덕을 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고 널리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개인적 이익을 넘어 모두가 함께 이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10가지 행은 외워야 할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항순중생입니다. 중생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는 누군가를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좁히지 않는 연습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순중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리를 억지로 누르지 말고 상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다시 발언을 세우라.
마음은 억누름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으로 가라앉습니다. 참회는 잘못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보현행원품의 핵심은 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회를 흔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참회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회는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보는 것이 참회이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을 보는 것이 참회입니다. 참회는 겸손의 시작이며 비난을 멈추고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첫걸음입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붙잡혀 흔들리는 지금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지금의 마음이 풀리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잡아당기지 못합니다. 수용은 자비의 첫 문입니다. 보현행원품의 가르침은 결국 수용으로 흘러갑니다. 수용은 모든 것을 긍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용은 괴로운 감정까지도 이 자리에서 머물 수 있음을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쫓을수록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면 두려움은 모양을 잃고 그림자가 되어 마음을 더 깊이 흔듭니다. 수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나는 이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 이 허락의 순간 마음은 긴장해서 풀리고 두려움은 길을 잃습니다. 수용은 곧 자비의 뿌리입니다. 자비는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중심을 세우는 힘입니다. 회양은 공덕을 세상에 되돌려 보내는 움직임입니다. 보현행원품의 정수는 회양입니다. 회양은 내가 쌓은 공덕을 스스로 붙들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돌려보내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공덕이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작은 선의 마음, 미약한 배려, 한순간의 이해, 잠시의 침묵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작은 공덕을 붙잡으면 공덕은 멈추고 세상에 돌려보내면 공덕은 흘러갑니다. 회양이 중요한 이유는 공덕을 베푸는 마음보다 공덕을 놓아주는 마음이 더 큰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공덕을 쌓아도 집착하면 괴로움이고 공덕을 놓아주면 그 마음은 새로이 시작됩니다. 회양은 결과를 비우는 연습이며 이 비움이 바로 수행의 완성입니다. 자기 치유는 회양의 내면적 움직임입니다. 보현행원품을 자기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회양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지 않고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놓아주는 마음. 상처를 잊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음이 상처를 붙드는 이유는 상처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회양의 수행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상처를 바라보는 마음을 다시 세우며 그 상처에 얽힌 분노, 두려움, 후회를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모두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현행원품이 말하는 회양은 그 상처가 내 마음을 다시 무너뜨리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한다는 강요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현행원품의 회양은 다릅니다. 회양은 타인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건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현재의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이 자유가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보현행원품에서 말하는 자비는 부드러운 감정이나 선한 기분이 아닙니다. 자비는 어떤 괴로움 앞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마음의 힘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부서지지 않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상처를 느끼지만 그 상처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자비의 마음은 두려움을 인식하지만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이 근력이 강해질수록 세상의 파도가 거세어도 마음의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발언과 회양은 일상의 가장 작은 순간에 깃듭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침, 숨을 들이쉬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때마다 작은 발언을 세우십시오. 오늘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오늘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괴로움이 와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작은 발언이 반복되면 마음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자비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조용히 회양하십시오. 오늘의 모든 마음을 세상에 돌려드립니다. 남은 괴로움도, 작은 기쁨도, 실수도, 이해도 모두 다 회양합니다. 이 회양은 마음을 비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보현보살의 행원입니다. 보현행원품은 먼 세계의 보살 이야기로 끝나는 경전이 아닙니다. 이 행원은 지금의 그대의 마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 상처를 붙들지 않고 놓아주는 마음, 두려움이 와도 숨을 고르고 바라보는 마음, 타인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 하루를 마칠 때 모든 것을 회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보현보살의 행원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대의 삶은 수행이 되고 그대의 걸음은 회양이 됩니다. 오늘도 고요히 보현행원품의 발언과 회양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고요히 자비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현행원품, 회양의 길을 여는 마음. 보현행원품은 수행의 마지막 자리를 밝히는 장입니다. 수행이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을 다시 돌아보며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보현행원품에서 말하는 행원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넘어 삶 전체를 자비의 방향으로 내어놓겠다는 깊은 서원입니다. 발언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회양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든 공덕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현행원품이 말하는 발언과 회양의 정신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과거를 수용하며 새로운 마음의 길을 여는 법문을 전하고자 합니다. 발언은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기쁨, 두려움, 불안, 기대, 비교, 후회가 번갈아 일어나며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본래 성질입니다. 그러나 보현행원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서원을 세우라. 서원은 감정의 상태와 무관합니다. 기쁘거나 평온한 순간에만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에도 마음을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일수록 발언은 더 깊은 뿌리를 갖습니다. 발언은 무엇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발언입니다. 발언은 성취의 목표가 아니라 방향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행은 발언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걸음입니다. 발언이 마음의 방향이라면 행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실제적인 걸음입니다. 걷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현행원품에서는 보현보살의 행을 10가지로 정리합니다. 예경, 찬탄, 공양, 참회, 수의공덕, 청전법륜, 청불주세, 상수불악, 항순중생, 보계회향. 예경은 부처님과 모든 성현께 몸과 마음을 낮추어 공경을 드리는 행위로 스스로의 교만을 내려놓고 바른 마음가짐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찬탄은 부처님과 성현의 덕을 기쁘게 칭송하여 드러내는 마음으로 그 가르침의 아름다움을 되새기며 수행의 의지를 북돋우는 작용을 합니다. 공양은 음식이나 향,
정성 어린 마음을 삼복계에 올려 감사와 공경을 표현하는 수행으로 물질보다 마음의 진실함이 더 중요시됩니다. 참회는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을 솔직히 돌아보고 뉘우치며 바로잡는 과정으로 업을 씻고 새로이 수행의 길을 걷기 위한 중요한 정신적 정화입니다. 수의공덕은 남이 쌓은 선행과 공덕을 질투 없이 기쁘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선행을 함께 축복함으로써 스스로도 공덕을 짓는 수행입니다. 청전법륜은 부처님께 진리의 가르침을 펼쳐 중생을 이롭게 해 주시기를 청하는 발언으로 세상의 바른 법이 늘 흐르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청불주세는 부처님과 성현께 세상에 오래 머물며 중생을 인도해 달라고 청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서원입니다. 상수불학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순간의 결심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삶 전체의 수행을 이어가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항순중생은 온갖 중생의 성품과 형편을 헤아려 그에 맞게 도우며 이익을 주려는 자비의 실천으로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부드럽게 인도하는 마음입니다. 복의 회양은 자신이 쌓은 모든 선근과 공덕을 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고 널리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개인적 이익을 넘어 모두가 함께 이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10가지 행은 외워야 할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항순중생입니다. 중생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는 누군가를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좁히지 않는 연습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순중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리를 억지로 누르지 말고 상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다시 발언을 세우라. 마음은 억누름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으로 가라앉습니다. 참회는 잘못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보현행원품의 핵심은 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회를 흔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참회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회는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보는 것이 참회이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을 보는 것이 참회입니다. 참회는 겸손의 시작이며 비난을 멈추고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첫걸음입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붙잡혀 흔들리는 지금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지금의 마음이 풀리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잡아당기지 못합니다. 수용은 자비의 첫 문입니다. 보현행원품의 가르침은 결국 수용으로 흘러갑니다. 수용은 모든 것을 긍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용은 괴로운 감정까지도 이 자리에서 머물 수 있음을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쫓을수록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면 두려움은 모양을 잃고 그림자가 되어 마음을 더 깊이 흔듭니다. 수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나는 이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 이 허락의 순간 마음은 긴장에서 풀리고 두려움은 길을 잃습니다. 수용은 곧 자비의 뿌리입니다. 자비는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중심을 세우는 힘입니다. 회양은 공덕을 세상에 되돌려 보내는 움직임입니다. 보현행원품의 정수는 회양입니다. 회양은 내가 쌓은 공덕을 스스로 붙들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돌려보내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공덕이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작은 선의 마음, 미약한 배려, 한순간의 이해, 잠시의 침묵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작은 공덕을 붙잡으면 공덕은 멈추고 세상에 돌려보내면 공덕은 흘러갑니다. 회양이 중요한 이유는 공덕을 베푸는 마음보다 공덕을 놓아주는 마음이 더 큰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공덕을 쌓아도 집착하면 괴로움이고
공덕을 놓아주면 그 마음은 새로이 시작됩니다. 회양은 결과를 비우는 연습이며 이 비움이 바로 수행의 완성입니다. 자기 치유는 회양의 내면적 움직임입니다. 보현행원품을 자기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회양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지 않고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놓아주는 마음. 상처를 잊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음이 상처를 붙드는 이유는 상처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회양의 수행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상처를 바라보는 마음을 다시 세우며 그 상처에 얽힌 분노, 두려움, 후회를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모두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현행원품이 말하는 회양은 그 상처가 내 마음을 다시 무너뜨리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한다는 강요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현행원품의 회양은 다릅니다. 회양은 타인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건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현재의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이 자유가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보현행원품에서 말하는 자비는 부드러운 감정이나 선한 기분이 아닙니다. 자비는 어떤 괴로움 앞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마음의 힘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부서지지 않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상처를 느끼지만 그 상처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자비의 마음은 두려움을 인식하지만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이 근력이 강해질수록 세상의 파도가 거세어도 마음의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발언과 회양은 일상의 가장 작은 순간에 깃듭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침, 숨을 들이쉬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때마다 작은 발언을 세우십시오. 오늘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오늘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괴로움이 와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작은 발언이 반복되면 마음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자비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조용히 회양하십시오. 오늘의 모든 마음을 세상에 돌려드립니다. 남은 괴로움도, 작은 기쁨도, 실수도, 이해도 모두 다 회양합니다. 이 회양은 마음을 비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보현보살의 행원입니다. 보현행원품은 먼 세계의 보살 이야기로 끝나는 경전이 아닙니다. 이 행원은 지금의 그대의 마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 상처를 붙들지 않고 놓아주는 마음, 두려움이 와도 숨을 고르고 바라보는 마음, 타인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 하루를 마칠 때 모든 것을 회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보현보살의 행원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대의 삶은 수행이 되고 그대의 걸음은 회양이 됩니다. 오늘도 고요히 보현행원품의 발언과 회양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고요히 자비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현행원품, 회양의 길을 여는 마음. 보현행원품은 수행의 마지막 자리를 밝히는 장입니다. 수행이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을 다시 돌아보며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보현행원품에서 말하는 행원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넘어 삶 전체를 자비의 방향으로 내어놓겠다는 깊은 서원입니다. 발언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회양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든 공덕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현행원품이 말하는 발언과 회양의 정신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과거를 수용하며 새로운 마음의 길을 여는 법문을 전하고자 합니다. 발언은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기쁨, 두려움, 불안, 기대, 비교, 후회가 번갈아 일어나며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본래 성질입니다. 그러나 보현행원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서원을 세우라. 서원은 감정의 상태와 무관합니다. 기쁘거나 평온한 순간에만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에도 마음을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일수록 발언은 더 깊은 뿌리를 갖습니다. 발언은 무엇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발언입니다. 발언은 성취의 목표가 아니라 방향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행은 발언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걸음입니다. 발언이 마음의 방향이라면 행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실제적인 걸음입니다. 걷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현행원품에서는 보현보살의 행을 10가지로 정리합니다. 예경, 찬탄, 공양, 참회, 수의공덕, 청전법륜, 청불주세, 상수불악, 항순중생, 보계회향. 예경은 부처님과 모든 성현께 몸과 마음을 낮추어 공경을 드리는 행위로 스스로의 교만을 내려놓고 바른 마음가짐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찬탄은 부처님과 성현의 덕을 기쁘게 칭송하여 드러내는 마음으로 그 가르침의 아름다움을 되새기며 수행의 의지를 북돋우는 작용을 합니다. 공양은 음식이나 향, 정성 어린 마음을 삼복계에 올려 감사와 공경을 표현하는 수행으로 물질보다 마음의 진실함이 더 중요시됩니다. 참회는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을 솔직히 돌아보고 뉘우치며 바로잡는 과정으로 업을 씻고 새로이 수행의 길을 걷기 위한 중요한 정신적 정화입니다. 수의공덕은 남이 쌓은 선행과 공덕을 질투 없이 기쁘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선행을 함께 축복함으로써 스스로도 공덕을 짓는 수행입니다. 청전법륜은 부처님께 진리의 가르침을 펼쳐 중생을 이롭게 해주시기를 청하는 발언으로 세상의 바른 법이 늘 흐르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청불주세는 부처님과 성현께 세상에 오래 머물며 중생을 인도해 달라고 청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서원입니다. 상수불악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순간의 결심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삶 전체의 수행을 이어가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항순중생은 온갖 중생의 성품과 형편을 헤아려 그에 맞게 도우며 이익을 주려는 자비의 실천으로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부드럽게 인도하는 마음입니다. 보계회향은 자신이 쌓은 모든 선근과 공덕을 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고 널리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개인적 이익을 넘어 모두가 함께 이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10가지 행은 외워야 할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항순중생입니다. 중생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는 누군가를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좁히지 않는 연습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순중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리를 억지로 누르지 말고 상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다시 발언을 세우라. 마음은 억누름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으로 가라앉습니다. 참회는 잘못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보현행원품의 핵심은 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회를 흔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참회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회는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보는 것이 참회이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을 보는 것이 참회입니다. 참회는 겸손의 시작이며 비난을 멈추고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첫걸음입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붙잡혀 흔들리는 지금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지금의 마음이 풀리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잡아당기지 못합니다. 수용은 자비의 첫 문입니다. 보현행원품의 가르침은 결국 수용으로 흘러갑니다. 수용은 모든 것을 긍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용은 괴로운 감정까지도 이 자리에서 머물 수 있음을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쫓을수록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면 두려움은 모양을 잃고 그림자가 되어 마음을 더 깊이 흔듭니다. 수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나는 이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 이 허락의 순간, 마음은 긴장에서 풀리고 두려움은 길을 잃습니다. 수용은 곧 자비의 뿌리입니다. 자비는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중심을 세우는 힘입니다. 회양은 공덕을 세상에 되돌려 보내는 움직임입니다. 보현행원품의 정수는 회양입니다. 회양은 내가 쌓은 공덕을 스스로 붙들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돌려보내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공덕이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작은 선의 마음, 미약한 배려, 한순간의 이해, 잠시의 침묵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작은 공덕을 붙잡으면 공덕은 멈추고 세상에 돌려보내면 공덕은 흘러갑니다. 회양이 중요한 이유는 공덕을 베푸는 마음보다 공덕을 놓아주는 마음이 더 큰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공덕을 쌓아도 집착하면 괴로움이고 공덕을 놓아주면 그 마음은 새로이 시작됩니다. 회양은 결과를 비우는 연습이며 이 비움이 바로 수행의 완성입니다. 자기 치유는 회양의 내면적 움직임입니다. 보현행원품을 자기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회양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지 않고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놓아주는 마음. 상처를 잊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음이 상처를 붙드는 이유는 상처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회양의 수행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상처를 바라보는 마음을 다시 세우며 그 상처에 얽힌 분노, 두려움, 후회를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모두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현행원품이 말하는 회양은 그 상처가 내 마음을 다시 무너뜨리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한다는 강요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현행원품의 회양은 다릅니다. 회양은 타인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건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현재의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이 자유가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보현행원품에서 말하는 자비는 부드러운 감정이나 선한 기분이 아닙니다. 자비는 어떤 괴로움 앞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마음의 힘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부서지지 않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상처를 느끼지만 그 상처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자비의 마음은 두려움을 인식하지만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이 근력이 강해질수록 세상의 파도가 거세어도 마음의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발언과 회양은 일상의 가장 작은 순간에 깃듭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침, 숨을 들이쉬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때마다 작은 발언을 세우십시오. 오늘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오늘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괴로움이 와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작은 발언이 반복되면 마음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자비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조용히 회양하십시오. 오늘의 모든 마음을 세상에 돌려드립니다. 남은 괴로움도, 작은 기쁨도, 실수도, 이해도 모두 다 회양합니다. 이 회양은 마음을 비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보현보살의 행원입니다. 보현행원품은 먼 세계의 보살 이야기로 끝나는 경전이 아닙니다. 이 행원은 지금의 그대의 마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 상처를 붙들지 않고 놓아주는 마음, 두려움이 와도 숨을 고르고 바라보는 마음, 타인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 하루를 마칠 때 모든 것을 회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보현보살의 행원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대의 삶은 수행이 되고 그대의 걸음은 회양이 됩니다. 오늘도 고요히 보현행원품의 발언과 회양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고요히 자비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